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그런 목적과 방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며 우리도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찬을 나누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키재기 하고, 그리고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힘겨루기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행하는 모습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있죠. 온 육체 발부가,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가 다 동일한 명령 체계 아래서요,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한 부분이요, 한 세포가 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증식하고 움직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암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은요, 몸을 죽이는, 그리고 몸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체계에 반하는 것이 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그 안에서 편을 가르고 그 안에서 누가 크니 누가 낮으니 하는 그런 모습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사장.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부정에 부정이 더하여지면 강한 긍정인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고 그리고 그런 체험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혹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는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들이 그 일어나는 신비한 일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 분명한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문을 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러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335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칫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기적은, 그리고 모든 신비한 일은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세상의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누구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유혹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멸망받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활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신비한 일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2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만 쫓아다니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무시하고요, 현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 현대교회 신사도 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토는 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 사도들이 행한 그런 병을 고치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기도의 열심,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모습. 그래서 손에 금가루가 생겼다, 이빨이 금리빨이 됐다, 그리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비주의가 드러나는 것이 신사도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요. So what?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은요, 그 현상을 쫓아다니는 것은 무당 굿하는데 기웃거리는 거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에 미혹시켜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활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요,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약화되어 버린 것이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은사로 감당하는 은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외국 사람의 말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병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회개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했습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느냐?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성도의 모습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내가 그래 믿어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콕 찍었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은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책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주인인, 주로 모시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는요, 뭐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4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성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가 더 크니 하고 서로 다투고 계급화하고 서열화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을 하는 것마다 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신령시하고 신성시하고 심지어는 우상시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서요, 귀하고 안중한 것,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다 귀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 5손가락 중에요, 그래 새끼손가락은 잘 쓰지 않고 그냥 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다루나요? 새끼손가락 다쳤을 때랑 엄지손가락 다쳤을 때랑 아픈 게 틀린가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하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은 마치 천국은 포도원과 같은데 그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아침쯤 9시쯤 돼서 또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또 한참 있다 점심쯤 돼서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오후 한 4시쯤 돼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품삯을 나눠주는데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 원리와는 다르죠.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 하나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여도 하나님 동일하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데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이 없고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요, 이 지혜가 필요했고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부어주셔야? 성령이 부어주셔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아가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러니 사도시대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지혜와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다라고 하고 이렇게 멀리해서는 안 되고요.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강해를 할 때 그 강해 가운데서 꼭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며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한 첫 사도가 되었고요. 베드로도 그 다음날 사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사명이 아직 있기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누워 있는데 양옆에는요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들이 함께 누워서 잠자고 있고 착고에 차고 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자고 있어요. 내일 죽는데요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생기면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나요? 잠이 안 오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한숨만 나오고요. 걱정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역시도 누가?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이건 말로는 표현 못하겠는데 내가 믿어져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은사로 부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그리고 미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 병자를 많이 만나고 환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또한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은요 미리 했자 말씀 언자가 아닙니다. 미리 했자 말씀 언자. 그래서 무당이 점치듯이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요 그리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인가요? 받지 않은 자인가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기도 받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따라 기도받고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 무당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언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의 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예언적인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 일도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셔야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그러므로 분별의 은사, 이거는요 꼭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방언에 대해서는 14장에 또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은사가 드러납니다. 은사가 드러나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함과 동시에 거기서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없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다 하여도 내가 몇 마디 하면 그 몇 마디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상대방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나의 찬란한 그냥 언변으로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볼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총동원해서 철학적 논쟁을 펼쳤는데요. 믿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증거했는데, 복음만 증거했는데, 십자가만 전하였는데 가슴 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죠. 작정하였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는요, 딱 한 가지씩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요, 우리에게 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면 그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죠. 나는 주님의 스피커가 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짓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복된 복음의 증거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